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어 굉장히 감사함 느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 또 승리함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우리 청년들 함께 하기로 한 미디어 금식 잘 진행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또 함께 묵상하면서 경건한 은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다시금 새 생명 또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내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일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내 마음을 드리며 그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일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일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아멘.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일을 못하는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취업의 준비가 어려웠던 청년들이 취업이 되며 학생들은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며 군에 있는 청년들도 건강히 군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두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 한 주간 여러 해 성전 정화와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여러 해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성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청년들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마다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풍습이 아니었고 많은 유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까지 이르러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가톨릭 신자들이 수도원에서 빵과 마른 채소만 먹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이제 비로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 계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해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부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양 속담에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계란이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알과 같이 비슷하였기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 십자군 전쟁에 홀로 남게 된 과부를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 돕고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을 감사함으로 이제 계란에 글귀를 쓰거나 색깔을 입혀 마을 사람들에게 답례로 나누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또 오늘날까지 전해 내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은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과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로 베풀었다라는 풍습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로서의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베풀었던 나눔과 섬김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많은 그 장례식들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물론 저도 장례식을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의 느낀 바가 있어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로는 물론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없겠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 환송잔치로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 슬픔에 과도한 그 아픔에 집중해서 얼굴에 기색도 좋지 않고 참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슬픔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천국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산소망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한 소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서 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를 갔어요? 바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려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며 동굴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벌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거짓 증언이고 또 옛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바로 나사로, 회장당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그 육신으로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영혼마저 떠났을 그때에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살리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청년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셨겠지만 왠지 모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나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은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여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에 기대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너가 나를 찾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살아난 이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해라.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과 같이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해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길고도 긴 사순절과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또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해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신 우리 금이 청년부 모든 청년들 또한 그 주님의 부활한 소식을 그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시고 또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은혜, 그 하나님 소망이 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혼자만 아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고백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뻐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이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부활주일뿐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를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예배를 진행하며 130명의 성도님들을 먼저 선착순으로 예배실에 착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번호표를 나누어 드려서 정해진 좌석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온 측정했을 때 37도 이상이거나 70세 이상, 또 한 달 내에 해외를 다녀오신 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사역 축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회의 인도 아울리치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내년 겨울과 또 여름으로 이제 연기되거나 아니면 겨울과 여름의 총 2회를 한 해에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대안책을 간구 중에 있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보류나 취소가 되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아닌 2021년도에도 전교인 수련회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서 썸머 어드벤처는 학교 학업 일수에 맞춰서 주말을 이용해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또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는 문자를 참조해 주시고 또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기도하며 또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산 소망이 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뿐 아닌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